그럼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내 삶은 이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생도 있고 내생도 있잖아. 그렇죠? 전생으로부터 있고. 근데 내가 이 삶이 이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어떤 형태로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으로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노력하지 않아도 감사가 되고. 감사한 마음을 뭐 내는 거겠죠, 지금은. 마음을 자아내는 거지, 일종의. 감사할 일은 별로 없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좀 뭐 아픈 사람 없고, 다 행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에너지를 주고, 나뿐만 아니라 나 주변까지. 그런 생활이었으면 좋겠죠. 그 경지를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해탈. 해탈은 뭐냐면 번뇌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의식주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상태. 해탈, 해탈인, 해탈인. 기독교에서는 고통이 없어진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요? 뭐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도 되고 성령 충만. 24시간 세세생생.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어떨 때는 충만 안 하고 반복적이잖아. 성령이 또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아무리 뭐 노력을 한들 주변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뭐 코로나가 오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도 뭐 병이 들고 고통스럽고 번뇌가 오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 성령 충만하고 해탈,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잖아. 이게 굴곡이 없이 언제든지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걸 해탈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 기도도 하고, 그죠? 종교 생활도 하고, 또 뭘 해? 수행도 하는 수행, 그렇죠? 이거 딱딱 행동을 닦는 거, 다 이런 게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 해탈, 번뇌가 없어지고 행복해지고, 번뇌가 없어지고 항상 행복하는 상태. 이 상태를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 생활을 하게 되고 종교 생활도 하게 되고 수행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수행 일종의 다 합치면 이런 활동을 내 몸과 마음을 닦는 거니까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수행자. 이건 24시간 매일 하시는 분들을 수행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자는 두 가지가 있어. 수행자는 출가인과 재가인. 두 가지로 나누죠. 출가인은 뭐예요? 세속을 떠나는 거예요. 가족이고 모든 건 다 버려. 세속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뭐 신부가 된다든가, 이거 출가인이고. 또 스님들, 스님이 되는 거. 뭐 이것도 일단 세속을 다 버리는 거니까 출가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스님들도 뭐 출가는 했지만 마음적으로는 출가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 그건 진정한 출가가 아니지. 절에 있으면서 맨날 집 생각하고 세속적인 일에 뭐 어떻게 하면 오늘 아파트를 하나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출가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완전히 떠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재가인은 뭐예요? 재가인 안 떠나고도 이 삶 속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해탈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멀리서 왔잖아, 지금. 이게 수행자지, 그렇죠? 내가 배울 곳이 있다면은 뭐 서울이건 북경이건 동경이건 뭐 네팔이건 뭐 티벳이건 어딘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심 있는 자, 나 행복을 찾아서 그런 거예요.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 그게 이제 구도자라고 할 수도 있고, 구도자. 도를 찾는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질수록 어때? 우리 지구가 좀 편해지겠죠? 행복해지겠고.
너무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어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꼭 출가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수행에 있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뭐 출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수행자 기준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이 세상 살면서도 천리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게 기준이라고. 이 천리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에 따라서 그건 수행자다 아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천리심이 부족하면 수행자가 아니라고. 또 천리심 몰라도 수행자가 아니고 가짜 수행자란 말이지. 왜 그럴까? 천리심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까? 이 삶이 무상하다는 걸 깨닫고, 무상하고 덧없다는 것을 깨닫고, 덧없다 깨닫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사람, 진정한 평화와 행복, 진정한 해탈과 성령 충만 찾기를 바라는 사람 가지고는 안 돼. 매일 간절한 사람. 이게 이제 조건이 무상을 알아야 돼. 무상하고 덧없다는 것을 알고, 세속적인 것은, 이건 너무 세속적인 것은 무상하고 덧없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화, 이걸 찾기를 갈망하는 사람. 이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 이 마음이 간절합니까? 아직은 부족하죠. 무상하다 덧없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무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 무상의 개념까지 또 아직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뭐 일시적인 걸 말해. 무상. 일시적인 거 말해. 일시적이다. 이게 덧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도 우리가 뭐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엊그그 세월을 봤을 때 아주 덧없는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 여러분들 행복도 마찬가지잖아요. 행복. 세속적인 행복. 명예. 돈, 뭐 등등 이런 것도 보면 따지고 보면 우리 평생 이걸 위해서 막 추구를 하잖아. 돈, 명예, 막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추구를 한다 하지만 명예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걸 추구를 하지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돼? 이걸 추구가 달성될 때 어떻게 돼? 이 고통 안 되는 거 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붙여주면 원래 왕자 있잖아요. 왕자. 근데 왜 그 양반 출가를 했을까? 그렇죠. 무상한 왕자 생활을 해봐야 내가 왕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생로병사, 그렇죠.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늙어감. 어떤 왕 선거에 한번 나가보니까 노인들이 막 그렇게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다니는 걸 보고 왕자가 저거 뭐 하는 사람인가 물어보니까 그 신하들이 저걸 뭐 나이가 먹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됩니다. 그럼 나도 그래 된단 말이냐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지금 왕자지만 나이가 몇 년 후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병들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이제 평생 왕자로 살 줄 알았는데 안 늦고 그 덧없다는 걸 느꼈잖아. 어떤 문에 가니까 또 뭐 상해수가 막 나가고 그러는데 병든 사람들 있고 저 사람들은 뭐 하는가? 인간들은 누구나 병들고 죽어갑니다. 당신도 조만간에 이 널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땅속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깜짝 놀란 거야. 덧없다는 거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가족도 버리고 왕위도 버리고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 도를 잃어서 도를. 영원한 행복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내 몸이 지금 이거 다 우리 사람들 다 착각 속에 빠지고 있어요. 무상왕과 덧없이를 모르면 착각 속에 빠진다고. 뭐 대통령이 되면은 뭐 행복할 줄 알고 지금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죽기도 하고 감옥에도 있기도 하고 평생 고통스러워 살아간 사람들 있잖아. 지금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시대 지금 즉각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차린 사람들은 수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 이거는 덧없음을 모르면은 그 수렁 속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고통을 만드는 결국. 이거를 알아는 거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돈도 마찬가지. 돈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 결국은 죽을 때 돈 다 가지고 갑니까? 오히려 돈 때문에 죽을 때 더 고통스럽겠죠. 못 가져가니까 얼마나 진시황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 보니까 진시황 그 마음을 놔두고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무상함과 덧없음을 깨닫지 모르면 출리심이 안 생기면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무상하다는 걸 알아야 돼 수시로. 그렇지 모르면은 문제가 생겨. 그 대통령이라든가 돈이 있다든가 이건 좋은 거지 나쁜 건 아니에요. 수행자라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이것도 무상하다는 걸 알고 진짜 나보다도 중생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베푼다면 어때? 복덕자량으로 남겠죠. 복덕자량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 이게 자기 거로 생각해. 이 권력이라든가 돈을. 자기 것이 아니거든. 권력도 내 것이 아니고 돈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거든. 권력이건 돈이건. 근데 자기 거인 줄 알고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나 같으면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를 만들어주면 세계 최고의 성인군자가 되겠어. 돈을 적절하게 써가지고 인류를 살리는데 그러잖아.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더 권력을 더 잡으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하고 자기 이름만 남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 물려주지도 않고 내게 그때 실적을 많이 날려갖고 이름을 한번 남겨야 되겠다. 무상한 것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들어요? 깨달은 사람은 권력도 무상하고 명예도 무상하고 돈도 무상한데 이걸 딱 무상함을 깨닫고 출리심이 강하게 느낀 사람 어때? 근데 미련은 없겠죠. 그거 그냥 과감히 내릴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 들까? 불쌍한 마음 들겠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보리심이에요. 대비심. 보리심과 대비심,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생긴 게 아니라고.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아주가 있어. 남을 도와준다? 말도 됐다는 소리예요. 자기도 행복도 못 찾아가고 무슨 도움을 줘. 그 자기 명예를 위해서 막 도와주는 거야. 그거. 헌금하고 기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름 올리고. 진짜 보리심을 사랑을 베푼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 들어야 돼. 권력도 무상하고 돈도 무상하고 저 무상한 것 때문에 저렇게 평생 고통스럽게 살구나.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이 탁 드는 사람이 진짜 자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출리심이라고 이런 마음을 갖춰주는 거. 그런데 현생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집착하지 말라 하겠지. 돈을 못 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돼. 돈은 있을수록 좋아요. 응? 왜? 그래야 다른 사람 보살피고 주변을 뭐 도와줄 수 있잖아. 공부도 할 수 있고. 응? 근데 그걸 자기 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스님들도 돈이 있어야 뭐 할 거 아니야. 맨날 뭐 돈만 받아갖고는 안 되지.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그걸 돈을 모았는가, 어떻게 쓰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을. 훈계를 하고 또.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수행자가 어떻게 돈만 밝히느냐.
이래갖고 이제 매장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이제 이걸 못 깨달고 칠리심이 없던 사람들이 그걸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칠리심이 진짜 느낀 사람들은 집착하지 않아.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칠리심이 부족하면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럼 칠리심 마음도 키워야 돼. 이제 이때 어떨 때 칠리심이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누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옆에 죽었다. 응? 그럴 때 칠리심이 일어날 수 있어. 아, 더덥구나.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누가 아주 친한 가족이 죽었다든가, 뭐 친구가 죽었을 때. 그래서 출가를 많이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중에 또 바뀌어버리니까 문제야. 지속적으로 이럴 마음을 내야 돼. 그래서 반드시 도를 찾아내겠다. 그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지. 이제 칠리심을 가졌으면, 보리심을 가져야 되고, 모든 사람이 보리심을 가져야 되고, 공성을 깨달아야지. 공성을 완전히 깨달아야 번뇌가 사라지는 거니까. 공성 무아.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무아. 무아가 돼야 진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깨달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도 고향의 아버지 집 찾아가듯이 편하게 죽을 수 있고, 이생보다도 이 세상의 집착을 버리고 더 좋은 세상을 가는구나. 그럼 고통 없이 죽을 수도 있겠죠. 이 생도 마찬가지. 이 생도 강한 칠리심 같은 사람들은 집착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집착이 없잖아. 모든 번뇌와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오잖아요. 집착 내려놔 보세요. 남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 봐. 남편 아픈 게 뭐 죽든 말든 무슨 고통이야. 집착이 있기 때문에 고통인 거지. 자녀가 죽어도 집착을 안 해봐. 왜 고통이야?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고통인 거야. 아,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뭐 자기 욕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지, 죽은 사람 말이 없어. 오히려 평안할 수도 있어. 왜? 이 생 빨리 끝나고 또 다음 생에서 또 다른 곳에 태어나서 잘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 운명이란 말이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초인해야 된다고. 집착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자기 집착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슬픈 거란 말이지. 이걸 떠나야 된다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빨리 끝내고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면.